우리 최지연 청년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가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벌써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주는 교훈 그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거면 124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정된 만남의 장소이다.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만남의 장소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만약에 만나면은 모든 것들이 형통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아름다운 두 만남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49에서 650페이지에 보면은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말씀은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장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에게로 만남의 장소로 가고 있지만 사울이 만약에 다른 장소로 가면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650페이지에 보면은 금이 가기 시작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노래할 때 다른 무리가 그 노래를 받아서 다윗은 만만이루다 라고 화답하였다.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는 이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약점인데요. 이 약점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다. 두 번을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한 번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사울은 용사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힘을 다해서 던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벽에 다윗을 박을 심정으로 던졌을 때 얼마나 힘껏 던졌을까요? 여러분,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날라오고 또 날라오면은 피하기가 쉬울까요? 용사가 던진 창인데요.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65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악가를 벽에 박으려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던졌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분명히 겨냥을 누구를 향해서 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겨냥해서 던졌는데요. 중간에 천사가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서 그 치명적인 무기라고 했어요. 치명적인 무기라는 뜻은 뭘까요? 그냥 맞으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 근데 옆으로 빗나가게 이렇게 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라오는 모든 화살들과 창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강한 천사를 보내주시고, 치명적인 무기, 다시 말하면 치명적으로 목숨을 잃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만남의 장소를 어디로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공격으로 인하여 다윗과 죽음 사이의 거리, 늘 다윗이 느꼈던 거리는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다윗과 죽음과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던지는 창들이 다윗의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비껴가는, 그러니까 한 걸음 바로 옆에, 이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아주 위태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과 다윗과의 걸음이 한 걸음뿐이었던 것처럼 또 한 사람도 한 걸음뿐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 사무엘상 20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누가 누구에게 던졌어요? 사울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친아들 아닙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던졌던 그 창을 다윗이 피하자 누구한테 던져요?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그만큼 지금 사울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이 아닐 때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경일까로 이렇게 치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뿐인 다윗이 살기 위한 몸부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던져지는 그 창을 얼마나 무서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그 다윗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3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러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거든요. 또 한 번 나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이 칼이라도 가지고 다녀라.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이 무거운 칼이라도 소지를 하고 싶어하는 다윗.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극단적으로 먹어야 되는 상황. 또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무거운 칼, 또 하나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이제 가드라고 하는 옆 나라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에 수염을 흘리매. 꼭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어떤 모습으로요?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치 광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다윗의 마음은 많이 흐트러져야 될까요? 많이 흐트러져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34편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던 이 다윗의 마음을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위안이 됐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는 나간다. 그럴지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이 뭘까요? 시편 34편의 20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합쳐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살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길지는 몰라도 뼈는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는 안 부러져요. 누구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전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래도 무엇은 보호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뼈는요, 예수님의 뼈는 부러지지 않았거든요. 한 조각도 부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보호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다윗이 많이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많이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경험한 뼈의 보호하심, 살은 뜯겨져 나갈 수 있어도 뼈는 보호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몇 가지로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이 다윗이 어디 갔었냐면요, 그릴라, 십광야, 마온 광야, 또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광야만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세월 가운데서도, 시간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은 분명히 살점은 많이 뜯겨져 나갈지 몰라도 뼈는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34편 14절에 보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랴.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선한 결심으로 이끕니다. 선한 결심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또 한 가지요. 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많이 시달리면서 쫓겨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베풀 수 없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사무엘상 26장 7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상대방 사울의 진영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를 잡으러 왔으면은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냥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야 같이 한번 나가봤어요. 그곳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영 가운데서 칼을 땅에 꼽아놓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26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부조와 선지자 671페이지에 보면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원수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왔다. 그의 창은 땅에 꽂혀 있고 그의 머리 곁에는 물병이 있었다. 사울의 곁에는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웠고 그 주위에는 군사들이 잠에 도취해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여러분, 이 3,000명의 군사들을 다 잠재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부터 시작해서 3,000명을 다 광야에서 잠들게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죽음과 같은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나 마찬 상태. 다윗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 자가 살아 있는 자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살아 있는 자는 죽은 자에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혀 왔던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지금 다 잠들어 있고 이제 내가 뭔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다윗만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다 잠들게 하셨을까요? 그 밤에 잠들게 하셨을까요? 이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놓고 싶어 하셨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럴지라도 그냥 살려주는 은혜를 가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심 무엇을 원했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네 손으로 처치해라, 이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아주 죽음처럼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원수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사울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요?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아끼는 마음. 여기 지금 아껴야 될 대상이 자기의 친한 사람입니까? 원수입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잠들어 있는, 깊이 잠들어 있는, 원수가 죽어서,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본인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되면 아끼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왜 안 생길까요? 다윗은요, 사울은 아까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나중에 하늘나라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만남의 장소를 즐겨 찾아가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수일지라도 아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끼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좌우를 분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울 지금 좌우를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좌우를 분별 못하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 12만 명이라는 가축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가축과 같은 그런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끼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끼는 마음입니다. 이 아끼는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아끼는 마음이 들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세 가지 뼈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세 가지.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는, 아까 보호함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신앙의 진실성을 경험을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낀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꺾이면은 다윗은 뼈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뼈가 꺾인 사람입니까? 뼈가 꺾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엄지발가락 하나가 여러분 금이 가면은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것이 잘 보호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 보존되는 경험 가운데 살면은 곧 그것이 누구의 뼈가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뼈가 보호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 이것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요, 나만 보호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주는 교훈에서요, 십자가가 만남의 장소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가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면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다윗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말씀을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산다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말씀을 그냥 생각해요? 머릿속에 생각합니까? 이게 만남의 장소의, 십자가가 만남의 장소인 특징은 첫 번째는요, 모든 말씀으로, 그리고 살아가요. 모든 말씀을 생각하거나 부분적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처럼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 원수 사울로부터 내 목숨이 보존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행하기를. 그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까 3,000명을 잠재웠을 때요. 다윗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보호함을 잘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렇게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였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모든 말씀으로 생각해요?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 그냥 나 살기 위한 기도요? 완전한 기도를 드려라. 완전한 기도를 드려라.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원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자, 이제 사울이 고백을 해요. 마침내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니까 내린 결론이 뭘까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걸 누가 느꼈어요? 사울이 느꼈다는 거죠. 나는 너를 학대를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옳은 사람이다. 구약시대에 큰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요 원칙대로 하면은 다윗은 사울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까? 신약시대의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원칙대로 놓고 보면은 그냥 사울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윗에 의해서 몇 번 죽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 신약의 시대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다윗이 그 광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과 칼을 얼마나 수도 없이 꺼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칼집에서 칼을 뽑은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칼집에서 칼을 꺼내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집에 칼을 다시 꼽아 넣어야 살 수 있어요. 이 사울이 그렇게 많은 이 칼을 꺼내는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처음에는 여러분 창을 누구에게 던졌어요?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들 요나단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집에 제가 어느 책에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칼을 사용하는 것과 칼을 지니는 것은 다르다. 칼을 사용하는 것과 칼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다르다. 사울은 칼을 사용을 했지요. 다윗은요
지니고는 다녔지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 칼집에 칼을 다시 꼽아 넣어라. 그 말씀은요,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칼이나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칼을 꺼내서 사용을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될 줄로 믿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좀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제 다윗의 삶의 총 결론이 젊었을 때 다윗이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 교훈점을 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나도 아낀다는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다윗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모두 구약의 정신이 아닌 신약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 정신은요, 신약시대의 정신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우리 복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똑같은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안식일에는 이제 다윗과 여기 사울의 만남해 주는 교훈 세 번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이 다윗과 사울의 만남해 주는 교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2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의 영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만남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만남의 장소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예수님이 아끼시면 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로 살아가면서 칼집에서 칼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칼집에 칼을 다시 꼽아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